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일 오후 3시부터 명품 인생학교가 이제 첫날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참여하는 보조 인원까지 한 3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사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그런 복음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좀 자리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남집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놓고 4개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좀 잠깐 도와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드디어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총 14번의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3시간만 하면 히브리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정말 꼭 요긴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은 3절까지만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11장은 일전에 저희들이 한 장을 완전히 따로 이렇게 해서 믿음의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한 분씩 공부했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히브리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이 시간에 잠깐 좀 나누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히브리 11장을 일컬어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까? 히브리 11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이 49절 가운데 무려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6번 나옵니다. 굉장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참았고,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왜 바울이 이 순간에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지금까지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고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믿음을 들고 나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그들이 적어도 유대교 신앙을 할 때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만을 듣고 믿어야 됐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는데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이렇게 파는 가판대를 두 종류로 나누었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밴드에다 올린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은 넓이의 자판에 똑같은 시금치, 똑같은 생산자가 만들어낸 이 시금치를 이 100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자판에는 100족짜리 전구 10개를 켜두고요. 다른 쪽 자판에는 100족짜리 전구 6개를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팔렸나 실적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족짜리 전구 10개를 켜놓은 자판 위에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6개를 켜놓은 자판은 70단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실험의 결과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밝은 쪽의 시금치가 어두운 쪽의 시금치보다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눈은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 오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1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함이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 10장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렇다면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뭐예요?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자, 다시요. 믿음은 뭐를 한다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실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 언더라는 뜻이에요.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스탠드, 서다라는 말이에요. 받쳐준다, 받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뭔가를 떠받쳐준다는 말이에요. 즉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휘포시스타시스는 고대 파피루스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정 문서들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문서들은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증명해 주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등기부 등본이지요. 그죠? 우리가 재산을 보지 않아도 뭐 땅이나 어떤 집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뭐를 보면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집이 있고 땅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마치 등기부 등본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 소유하게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장벽을 때때로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 없이 살았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지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라고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밤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떠 있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처럼 믿음은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5월 25일에도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하고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지난 2020년 1월 5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7회 골든글로브라고 하는 영화 시상식에서 여러분 아시는 봉준호 감독이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트로피를 들고 수상 소감을 밝힐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막 장벽도 아니지요. 그 1인치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면 훨씬 더 감동적인 영화를 많이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불가능한 상황의 이면에서 바다의 길을 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혀서 혹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갇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감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을 비전이라고 말하지요.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지요.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미리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뭐하게 해요?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다시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 이 내적인 확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컨빅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쓴 것인데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추상적인 믿음이나 어떤 그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바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바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그것을 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성취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본교의 신학자인 윌리엄 G. 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에 있을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나라가 미래에 있게 될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노아에게 여러분 홍수는 보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뭐를 봤어요? 홍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하루를 돌아도 일주일을 돌아도 13바퀴를 다 돌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질 수 있게 합니다. 그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려 22형제입니다. 22형제 중에서 20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조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상관왕이 됐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 중 하나가 바로 윌마 루돌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4살이 되던 때 성홍열과 폐렴으로 이제 소아마비에 걸리게 돼요. 양다리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윌마는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됐지만 집안에 갇혀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질질 끌며 다녔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와 그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농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 윌마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윌마 어머니가 늘 윌마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용기 잃지 말라.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윌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킵니다. 잘했다. 오늘은 80cm 걸었구나. 내일은 1m 한번 걸어보자.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7살 때부터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집은 채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9살이 되던 해에 윌마는 다리에 차고 있던 보조대를 떼어내고 목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살 되는 때 목발을 버리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아주 서투른 그런 걸음걸이로 드디어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윌마가 달리기 선수가 되기를 결심을 해요. 걷기 시작한 아이가 뭐 한다고요?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경주에 나가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윌마는 경기대회에 나가서 맨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코치였던 에드 템플이라고 하는 유능한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코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걷지 못했던 소아마비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주춤주춤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걷는 아이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다니는 육상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소원대로 1956년 16살이 되던 해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냅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살이 되던 해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200m와 400m 계주에서 우승하면서 저렇게 세계 최초로 여성 올림픽 상관왕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윌마 루돌프는 그녀가 이렇게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이 믿음이 그녀를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어두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감의 글 시작.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두운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노독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뭐하고요? 보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현실을 넘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질병들 그리고 재난과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를 일으킨다고요?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good result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좋은 결과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취된 것들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모든 유대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 아이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죠? 믿음은 뭐고 신념은 뭡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고인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다 85살 되셨습니다.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음식을 드시면 속이 쓰려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이 약을 바꿔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먹으면 속에서 금방 또 난리 날 텐데 그러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약을 바꿨으니까 좋아질 거야. 금방 몸이 건강해질 거야.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 드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신념이지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픈 배에 저의 손을 얹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주의 종 계십니다.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뭡니까? 신념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전적인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로고스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2절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레마라고 썼어요. 레마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주관화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이에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지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알려진 제이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밴드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콜로라도에 큰 정육점을 처음에 냈습니다. 양질의 고기는 주로 호텔에 납품이 됐는데 그 호텔의 주방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상 양심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뇌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이 주방장에 의해서 고기 납품이 중단됐고 온갖 악소문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페니는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붙들고 산 말씀이 마치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고 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잡화점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을 이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 문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 감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가게를 이용해 주었고 그 가게는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그분이 9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1971년도인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전역에 무려 1660개의 점포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지적인 확인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는 자답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단지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